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점검해보고 또 내 신앙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어느 부분에 서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교사만 10년을 했으니까요. 굉장히 제가 중고등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가졌고 또 군대 갔다 와서 그 아이들이 좋아서 그 고등학교 같은 데 들어가서 고등학교 아이들, 믿는 아이들 모아서 동아리도 만들고 믿음의 동아리도 만들고 그리고 대학생이면서 정말 그 고등학교에 그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 모아가지고 말씀 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가 아니고 일반 대학생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또 영혼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좋아가지고 거기에 그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빨리 와가지고 그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걸 한 학교만 한 게 아니고 두 개 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이들이 제일 믿음이 좋을 때가 언제냐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같이 기도회를 했어요. 고3 기도회. 다른 때 안 하고 토요일 날 7시에 모여서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다 나옵니다.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애들은 다 나오더라고요. 특히 3월 달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월 달 가잖아요. 한 명도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곧 시험 보니까요. 그래서요,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믿음이 제일 좋습니다. 아멘도 되게 잘해요. 아멘! 이러고 막,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완전히 이 유아실 같은 곳이 막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크게 기도합니다, 애들이. 목이 퍽퍽 쉬어가면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던 애들이 대학교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반절이 사라집니다. 반절이 사라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정말 열심히 했던 애가, 그리고 막 성령도 받고,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던 그 아이가 있어서 한 번은 그 대학에 들어가서 하도 안 나오길래 찾아갔어요. 여학생이었는데 찾아갔더니 너 왜 안 나오냐? 너 왜 예수님 안 믿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그때는 제가 어렸나 봐요. 무슨 노래 가사처럼, 그때는 어렸나 봐요. 이렇게 하는 이 가사처럼 그 학생이, 대학교 1학년 된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몰라요. 지금 그때 그 아이가 수학교육과를 다녔으니까 교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라는 것을 그 아이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대학을 갔더니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 그때는 자기가 나약했다는 거죠. 나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나약함이 자기 신앙생활의 전부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삶에 유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은 그 신앙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내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로 정말 그런 거에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특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이 시므이와 이 시바가 나오는데 시므이와 시바는 어디서 다윗이 만나냐면요. 요단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 전에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어디에서 만나냐면요.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보면 바르실레가 나와요. 바르실레는 어디서 만나냐면요. 요단 동편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이 요단 동편, 예루살렘에 나와야 하는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시 요단 동편으로 가요. 마치 요단 동편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만나는 무비보셋 이야기를 가운데다가 탁 끼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시간 순서라면 말씀이 이 시간 순서로 된다면 이 무비보셋을 만나는 이야기는 사무엘하 19장 제일 뒤에 가야 돼요. 제일 뒤에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뒤에 가지 않고 시므이와 이 시바라고 하는 이 종의 이야기 다음에 이 무비보셋 이야기를 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시므이와 이 시바, 특히 시므이와 이 무비보셋 사이의 신앙의 모습을 비교해 놓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시간 순서대로 되지 않고 갑자기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있는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19장에다가 등장을 새롭게 시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무비보셋의 모습이 정말로 멋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무비보셋 같은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무비보셋의 신앙이 어떤지를 말씀을 보고 살펴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복귀하는 과정을 적는데요. 다윗이 복귀한다는 소리를 듣고 유다 사람들과 특히 베냐민 사람 시므이 그리고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와 그 아들들의 모습이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바와 그 아들들은 시므이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가 더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시므이의 이야기를 여기다 적어놓으면서 시바와 시므이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같은 종류의 사람으로 지금 여기다가 취급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므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시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력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는 굉장히 그래도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요단을 건너서 다윗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 1000명을 데리고 그리고 다윗을 만나러 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요단 동편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다윗을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그것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떠나갈 때 바울임에서 다윗을 시므이가 저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1000명의 사람과 함께 그리고 다윗이 건너온다는 소리를 들을 때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서 다윗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참 말씀이 재밌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급히라는 표현을 써놓고 있고 그 다음에 요단을 밟아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밟아서 넘어간대요. 그러니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밟아서 넘어간다고 돼 있지만 18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라고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나룻배로 배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배로 건너가야 될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배로 건너가야 될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단강을 밟고 건너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밟고 건너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돌진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급하게 가고 아주 막 열심히 자기 열심을 다해서 그 강을 건너가는 표현을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래 사실은 얼마나 급하게 갑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왕권을 회복해서 돌아왔을 때 자기가 다윗을 저주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곧 잘못하면 이 목숨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다윗을 찾아 나온 거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표현도 이렇게 해놨어요.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요셉 족속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요셉의 자손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런데 시므이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해 놓고 있냐면 요셉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요셉 족속, 즉 이스라엘, 이게 요셉 족속과 함께 돼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자기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안 죽으려고. 자기를 요셉 족속 중에 하나로 지금 언급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대표가 온 것처럼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찾아 나온 거냐면 죽지 않으려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다윗 앞에 찾아 나온 것입니다. 시바도 마찬가지죠. 시바도 이제 이 다윗 왕이 복귀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이 들통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이 시므이가 간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이 시바도 같이 자기 아들들 종들과 함께 다윗을 영접하러 그렇게 건너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면 자기에게 위험한 일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험하거나 혹은 자기가 왕을 속인 것이 드러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건너가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무비보셋의 신앙을 보면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나아가는 이유를 오늘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가는 이유는 다윗에게 나갔던 이유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윗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 말은 다윗에게 나갔던 이유는 다윗이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알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다윗을 만나서 다윗에게 무슨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다윗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즉 다윗이 자기를 구원해 준 것,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구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의 결정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교회도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자기에게 전혀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 다윗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를 구원해주고
다윗이 자기에게 생명을 베풀어주고 다윗이 자기에게 왕의 상에서 먹도록 했던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감격해서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물론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는 것도 신앙이죠. 맞습니다.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이냐면 무비보셋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신앙생활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다윗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은혜에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따른다면 만약에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내 믿음이 사라지고요. 내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고 하는 사람은요. 그 신앙이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혹은 매질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잠잠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인정받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로마까지도 하여간 호송돼가지고 끌려가도록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상당한 시간을 그가 보냅니다. 왜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그 성도님들의 신앙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요 곧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따르려면 무비보셋처럼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시므이와 시바는 다윗이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했던 사람입니다. 시므이도 다윗이 고난을 받을 때 잘됐다라고 하면서 그 다윗 앞에 나가서 다윗을 막 저주했죠. 시바도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당하는 것을 이용해서 다윗을 속여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땅들을 차지하게 되죠. 둘 다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참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다윗 왕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마치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처럼 막 달려가가지고 다윗을 위하는 것처럼 모든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무비보셋은 처음부터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냐면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발을 맵시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발을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염을 깎지 않았어요. 그리고 옷을 빨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윗이 한 달 만에 돌아오면 그 정도야 괜찮죠. 근데 이게 이렇게 지금 다윗이 복귀하기까지 한 달이 아니에요. 수개월이 걸렸어요.
왜냐면 압살롬이 탑까지 만들어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탑까지 만들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윗이 복귀한 게 아닙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이 복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개월이 지나는 거예요. 수개월 동안에 여러분 수염도 안 깎아요. 그럼 수염은 안 깎을 수도 있지, 그래. 근데 발을 안 씻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어떤 곳이냐면 건조기후입니다. 그래서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니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발이 정말 더럽죠. 그 신발도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는 거예요. 샌들 신고 하루만 지나도요, 흙이 막 있는 곳에 지나다니고 그러면 하루만 있어도 거기 이 샌들 줄로 쫙 금이 갈 거예요. 안 씻으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몇 달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무비보셋이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큰 슬픔을 당한 사람이 같이 그 슬픔에 동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그리고 같이 다윗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무비보셋이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다윗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증거가 수염에 있는 것입니다. 발에 있는 거예요. 옷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보다 더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무비보셋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또 그곳은요, 압살롬이 다스리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다스리고 있던 곳에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슬퍼하며 다윗을 안타까워하며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옷을 빨지 않고 수염을 기르고 있고 발도 씻지 않고 있는 것은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정말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무비보셋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므이와 시바는 정말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나? 바로 하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고난에, 즉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의 고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요, 교회가요, 교회도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거기를 빨리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빨리 빠져나가려고. 그래서 점점 편안한 신앙생활. 왜? 세상이 굉장히 편리해지니까 자꾸 우리도요, 편안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편안하게. 그런데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에 사실은 거기에 너무나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사실은 시므이와 같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시바와 같은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신앙이 뭐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바울은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왜요? 편안한 삶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편안한 삶을 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자기 육체 가운데 채우려고 애썼던 신앙생활이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요,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꾸 하나님 더 편안한 생활, 더 좋은 생활, 조금 더 나은 생활, 예배도 주일날 딱 한 번만 탁 드려도 괜찮은 생활, 자꾸 모이기를 피하고요, 모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면 어떻게 하냐면요, 자꾸요, 자기를 채찍질하고
채찍질해서 자꾸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고 자기를 편안하는 곳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리고 자꾸만 편안한 데로 자꾸 가는 거예요. 내 몸이 아우 난 편안한 게 좋아. 그리고 자꾸 편안한 데로 가다 보면요. 편안한 곳에 가면요. 점점 주일날 한 번만 나가도 되지 뭐. 이러고 이제 기도해. 에이, 힘들어. 더워. 자꾸 이제 늦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행사들을 하면 여러분 그 교회 행사에 정말 자기를 헌신하고 그곳에 정말 그 주님이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 사라져가는 것만큼 우리나라 이 교회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면요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무비보셋처럼 일부러 사실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수염도 깎아도 되고 발도 날마다 씻어도 되고 그리고 옷도 갈아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옷을 빨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옷도 안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는 이제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어떻게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고난받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전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전 방에서 이 포도주를 쫙 놓고 그리고 그 자손들을 불러다가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레갑 족속이 아무도 안 보잖아요. 예레미야만 있고 이제 레갑 족속만 있어요. 그래서 야 포도주를 마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마시라고 했으니까 마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레갑 족속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선조 요나단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농사도 짓지 말고 정착하지 말고 그리고 관직 같은 데 나가려고 하지도 말고 그렇게 이 세 가지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에 거하지 않고 장막에 거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레갑 족속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레갑 족속을 봐라. 저는 저 조상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라고 하고 힘들게 살라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지켜가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레갑 족속의 레갑의 자손들 중에 내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예요. 무비보셋도 나중에 보면 이 역대상 8장에 보면 무비보셋의 자손들이 번창해 가는 이야기를 일부러 역대상 8장에다 막 써놔요.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모습을 좋아하시며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편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지 마세요. 정말 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려고 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더 애쓰려고 하고 왜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진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 것 같으면 이 땅만 있으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가장 미련한 자라래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생뿐이면 자기는 정말 미련하다는 거예요. 만약 이 생뿐이면 이 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재밌게 살겠죠. 그러나 이 생이 전부가 아니에요. 잠깐이면 다 지나갑니다. 저 하늘에 가서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던 그곳이
내게 다 돌아오는 상급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비보셋은 또 세 번째 다윗의 복귀를 정말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므이와 시바는 다윗의 복귀가 사실은 반갑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막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일 났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였는데. 그런데 무비보셋은 정말로 기뻐해요. 정말로 기뻐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 무비보셋이 무엇을 원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이 시바가 속였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런데 시바가 얘기한 게 맞는지 이 무비보셋이 이야기한 것이 맞는지 다윗이 사실은 아주 애매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시바에게 주었던 그 땅을 반절로 나눠 가지고 이 무비보셋도 반절, 시바도 반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듣고 무비보셋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그래서 왕이 평안하게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나는 그런 거 재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뭐라 하냐면 무비보셋 왕이 이르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소서. 자기가 정말 뭐가 있어가지고 뭐가 필요해가지고 왕 앞에 나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지금 원래 시바가 이 무비보셋을 모함했죠. 그런데 27절에 보면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가 정말 왕이 만약에 오해해서 나를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쳐내도 징계를 내려도 나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왕이 지금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것이 내게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다윗이 복귀한 것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복귀를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다윗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다 누군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다윗의 복귀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것도 안 해준다 할지라도 정말로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며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 일들을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위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무비보셋은 다윗이 오늘 말씀도 보면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고 하고 다 저에게 주십시오. 난 왕이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누가 알아주냐면 하나님이 알아주셔요. 그래서 말씀에 일부러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강조해서 중간에다가 쏙 껴놨어요. 왕은 알아주지 못하고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 나는 너를 알아준다. 나는 너를 기억한다. 네가 나를 위해서 기뻐하는구나. 그래 너가 나를 위해서 기뻐하는 그것을 내가 알아주지. 주님이 마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시므이와 시바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무비보셋의 신앙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그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바른 삶이라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비보셋은 역대상 8장에 이 무비보셋의 자손들이 어떻게 번창해 나가는가를 잘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무비보셋의 이 신앙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이것이 진짜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의 자손들을 더욱더 잘 되어지도록 번창하도록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